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닮지 않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닮지 않습니다. 아멘. 네, 사람을 닮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그냥 사람이 닮아서 태어날 수는 있어요. 저희 아들이 대학을 들어갔을 때 대학에서 저희 아들이 다니는 대학에서 가까운 교회로 가라. 그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려라.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 교회를 갔어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교회의 사역자들에게 내 아들이 그 교회를 갔다라고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목사님 아들들은 어딜 가면 이렇게 노출되는 게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더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누가 또 제 뭐 아는 사람이 있으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또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 오랜 후배에게 연락이 왔어요. 형님 잘 지내세요? 그랬어요. 그래 잘 지내. 어떻게 잘 지내?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가 형님 제가 요즘 신기한 일이 하나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형님하고 똑같이 생긴 애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뜨끔했죠. 왜냐면 저희 아들이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다닌다는 말, 그 교회 보냈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스스로 잘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는 차원에서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래? 세상에는 닮은 애들도 많아. 그런데 아니 형님 그 학교 다닐 때 신학대학교 다닐 때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다 똑같이 생긴 일도 있지. 그래서 그런가요? 그러고 한 거예요. 나중에 얘가 확인 사살을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들이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맞다고 아빠가 요수침례교회 목사님 맞다고 그러니까 얘가 전화 와가지고 형님 우리 교회 보냈으면 보냈다고 말씀하시지. 제가 지금 신경을 좀 네가 신경 쓸까봐 전화 안 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DNA가 정말 무섭다. 뭐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시도득은 누구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얼굴이 닮으니까 제가 젊었을 때 저를 알던 사람들은 저희 아들을 보면 저 요수침례교회 목사님 아들 아닌가? 라고 의심을 들 수 있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아마 누군가는 아빠를 닮았을 거고 아마 누군가는 엄마를 닮았을 거예요. 성격도 닮았을 수도 있고 성격이 좀 약간 섞였을 수도 있어요. 어느 집은 보니까 북부전선은 아버지를 닮고 남부전선은 엄마를 닮고 이건 괜찮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균형 잡힌 얼굴입니다. 근데 제가 살면서 정말 특별한 사람도 봤어요. 이게 서부전선은 엄마를 닮고 동부전선은 아빠를 닮았어요. 그럴 수 있냐고요? 저 그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어렸을 때 하도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보면 아빠가 나오고요, 이렇게 보면 엄마가 나오고 진짜 그러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나? 역시 DNA가 너무 무섭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제 애들이 이렇게 태어나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이 애들을 보면 가장 큰 관심사가 뭡니까? 얘는 누굴 닮았냐 이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시는 분도 가도 얘는 친탁을 했냐 외탁을 했냐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분도 있어요. 나보다 내 아내를 더 닮거나 아니면 나보다 내 남편을 더 닮으면 괜히 섭섭한 그 이상한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있고, 심지어는 반대인 분도 있습니다. 예전에 또 어떤 분은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부목사 때 저희 그 교회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서 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조용히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 요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이야기해. 기도 많이 해줄게. 그랬어요.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애가 딸이래요. 그래 잘됐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잘 됐는데요, 자기 안 닮고 자기 남편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 자매는 자기 그 외모에 대해서 좀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 닮고 자기 남편 닮았으면 좋겠다 라고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 이상하게 내가 지금 살면서 보면 나 안 닮고 내 배우자를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꼭 자기 닮더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러고 갔어요. 갔는데 나중에 아이를 낳고 이 자매가 그랬어요. 목사님 말씀처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애가 크면서 얼굴이 여러 번 바뀌어. 그것도 위로랍시고 크면서 얼굴이 여러 번 바뀌어. 근데 한 번도 안 바뀌고 쭉 갔어요. 나중에 이 애가 이제 지금 많이 컸어요. 사실은 많이 커서 이제 전번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이제 입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났구나. 그러고 보니 제가 여기 온 지가 18회가 됐습니다. 그러니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죠. 내가 나이 든 건 잘 모르겠는데 너미 나이 같은 건 이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이처럼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어서 닮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격도 닮게 되는 부분이 있고 외모도 닮게 되는, 우리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후천적으로 닮아가는 것들이 있다. 이 세상에 어떤 것을 닮기도 하고 이 세상 어떤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 세상 것을 존경하다 보면 그걸 닮아가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세상 것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즉 우리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실은 예수님을 닮았다라는 말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실은 부모님을 존경하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닮았다는 말처럼 더 영광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중에 한번 살짝 물어보세요. 너가 어디 가서 날 닮았다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나빠? 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실은 솔직히 말씀해,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았어요. 어렸을 때 동네 분들이 다 그랬어요. 야, 시도덕질 못한다고 너는 상제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동네 어르신들이. 그럼 매우 기분이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안 좋아했거든요.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닮았다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국민학교 1학년 때인가? 동네 어르신들 하도 그 말을 하니까 집에 가서 그랬어요. 엄마는 왜 나를 엄마 안 닮게 낳냐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시고 굉장히 뿌듯해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을 딱 낳았는데 남편을 닮았대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기분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 얘기를 국민학교 1학년짜리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거기에 되게 동의하고 공감했습니다. 둘이 앉아서 맞다고, 나는 엄마 닮았어야 되는데 왜 아빠를 닮아서 어디를 가도 맨날 너 상제 닮았다, 야 네 상제 아들 아니냐, 막 버스를 타도 너 상제 아들 아니냐. 왜 저희 아버지가 운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하시고 가끔 가다가 저희 어머니 성함을 들으면서 너 누구 아들 아니야?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날은 공짜로 버스 타는 날이었어요. 그게 너무 싫을 때가 있고 너무 좋을 때가 있었는데, 살면서 제가 요즘 그 젊은 친구들 사이에 그 유행이 MBTI입니다. 당신의 MBTI는 뭡니까? 뭐 이런 걸. 저의 MBTI는 INTJ거든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INTJ가 몇 명 있습니다. 본인은 부정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어요. 몇 명 있어요. 전 인구의, 저희 아내 말대로라면 전 인구의 0.몇 퍼센트? 0.5%인가 얼마 없대요. 그 희귀종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뭘 막 찾아보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보, 이순신 장군님도 INTJ래. 저 근래에 알았습니다. 저 이순신 장군님 반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최근에 근래에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뭘 찾아보다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신났어요. 예수님 닮았다는 말은 살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진 않았는데 이순신 장군님하고 나하고 성향이 똑같아. INTJ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내가 존경하는 분하고 나하고 성향이 닮았다, 비슷하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라 누군가가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울 것 같아요. 어떤 큰
어떤 명예를 얻는 것보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뤘다는 말보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너 누구? 네가 아버지 아들 아니야? 이게 아니라 너는 진짜 하나님 아들 같다. 너는 진짜 예수님 같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연습.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진짜 마음을 한번 느껴보게 옆에.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해보세요. 옆에 보는 순간 마귀처럼 생겼다고 해도 연습입니다. 연습이라 그랬어요. 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보니 이제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내가 믿고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닮았다. 그 사람과 비슷하다.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거기다가 내가 존경하는 분의 그 부분과 닮았다 그러면 그게 정말 큰 영광과 같은 칭호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부는 성격이 많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만나서 부부가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격과 성향이 다르면 매력을 느낀대요. 누가 이게 쓸데없는 매력이라고. 근데 그 쓸데없는 매력 때문에 결국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또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이에 있는 모든 부부들 다 이혼해야 돼요. 실은. 그런데 좋은 부부와 좋지 못한 부부의 차이는 제가 한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잘 아시는 상담심리의 우리나라의 대가라고 불리는 오땡땡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은 부부와 좋지 못한 부부의 차이는 크게 이렇게 갈린다. 좋은 부부는 성격과 상황이 극과 극인 사람들이 만나서 점점점 뭐해진다? 닮아간대요. 그러면 좋은 부부예요. 그런데 안 닮아가. 여전히 10년을 살아도 20년을 30년을 살아도 안 닮아가면 좋지 못한 부부래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부부 되고 한 얘기 같아. 기분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누가 저에게 작년엔가 저희 그 동기 목사들하고 이렇게 모임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동기 목사들 중에 저도 알고 저희 아내도 아는 동기 목사가 몇 명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저희 학교 출신이긴 하거든요. 과가 다르고 저는 신학과, 저분은 기독교 교육학과.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하는데 야, 근래 너하고 너 사모님 보면 둘이 좀 많이 닮아가는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에게 느꼈던 되게 기분 나쁜 마음이 아니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이게 사랑하면 닮아가는구나.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진심으로 존경하고 내가 정말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분, 그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아야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닮아갈지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원하고 찾고 구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가야 할까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당신은 진짜 교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겸손을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을 때 우리가 진짜 예수님 같다.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같다. 라는 칭호를 받게 될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원래는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셨는데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리와 권능과 능력 즉
신적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으시고 여기지 아니하셨다. 자기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스스로 가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자기 정신 승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케이스냐면 내가 손해를 봤는데 그 손해보는 것을 자기 정신으로 내가 나눠줬어. 내가 베풀어줬어. 라고 잘못된 인식을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뺏기는 건 나누는 게 아닙니다. 뺏긴 거지. 성경에는 뺏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도리어 지키라고 되어 있지. 지난 한 달 동안 여호수아 보신 분들 아시죠? 새벽마다 보신 분들 있고 생명의 삶 큐티책을 통해서 보신 분들 있고 여호수아서의 가장 큰 핵심이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을 차지하라.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절대 너희 것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약속을 했어도 너희가 차지하려고 나아가야 너희 것이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절대 너희 것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믿고 나아가야 네 것이 된다. 두 번째가 뭐죠? 그걸 지켜라. 지킬지 모르는 사람, 조도 못 먹는 사람은 그걸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뺏긴 거고 사기당한 거지 그건 나눈 게 아닙니다. 나누는 건 뭐냐면 내가 자발적으로 주는 거예요. 주님은 누가 예수님을 압제해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앉힌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자리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을 오신 거예요. 모든 능력과 삶의 제약을 다 하나님이 피곤해 보신 적이 있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배고파 보신 적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셨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세월 동안 얼만큼 신의 세월을 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부터 신은 계셨을 터이니까. 그런데 그 수억만 년 그 수 없는 그 억압의 세월 가운데 속에서 33년 동안 인간으로 사셨을 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적응하는 것도 힘드셨을지도 몰라요. 힘들다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분이 힘들다는 게 뭔지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배고픔이 뭔지, 아픈 게 뭔지. 신으로 계셨을 때는, 하나님으로 계셨을 때는 누구에게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 자체가 없다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는 거예요. 훅 하고. 두려움이 확 엄습해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고 인간의 삶을 겪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자리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다가 약간 욱했어요. 약간 했어요? 많이 욱하진 않았어요. 약간 욱했어요. 요즘 이커머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커머스 업체가 있어요. 여기서 개인정보를 털렸어요. 그 전에 그 회사에 다니던 직원이 그걸 털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으로 튀었는데 어쩌고저쩌고 많습니다. 근데 대표가 바뀌었어요. 왜냐면 그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자, 예전에도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에요. 그건 미국 기업이에요. 미국 기업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장사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인 줄 착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국 기업이고 그 사람 그 대표라고 그 사람 거기 창업주인데 대표는 딴 사람 바지 대표를 세워놨죠. 창업주도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근데 대표를 바꿨어요. 외국인으로.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지금 이제 국회 여러 조사를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이렇게 그 대표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 그 기업의 대표라고 하는데 그 기업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노동자들의 심정은 아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노동자들의 그 작업에 한번 가서 일을 해봐라.
라고 한 거예요. 해봐라. 그랬더니 그 외국인 대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 그럼 나도 그 야간 택배 작업에 한번 가보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국회의원님도 같이 가시면 나도 가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님이 아주 빡쳤어요. 거기서. 아, 이 사람은 전혀 뭐가 잘못되고 뭐가 미안한지를 모르는 인간이구나. 이제 정부가 나서서 뭘 하겠다는 얘기 하는 앞으로 지켜는 봐야 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진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낮은 자리에 내려갈 의지나 마음이나 공감이나 생각이 아예 없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선거가 다가오면 그래도 서민들 코스프레라도 해요. 버스라도 타보고 버스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버스라도 타보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라도 먹어보고 흉내라도 내잖아요. 흉내만 내잖아요. 그래놓고 그걸 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내려오는 것 자체가 아예 개념이 없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는데 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지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자기 스스로 인간의 자리를 내려오셨어요. 인간의 왕의 자리도 아니에요. 어디로 오셨어요? 마구간. 말이 좋아 마구간이지 그냥 돼지우리, 소우리, 말우리예요. 그리고 말구유의 태도. 말이 좋아 말구유지. 솔직히 여러분 구유라는 말 누가 써요? 여물통. 여물통. 여러분 목축업자한테 가서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언제 한번 앉아가지고 가만히 생각해요. 내가 살면서 아르바이트를 몇 개를 했을까? 다 써봤거든요. 22개를 했더라고요. 진짜 알바를 엄청 많이 했네. 두 종류인데 그 중에 저희 아내가 물어봤어요. 그 중에 제일 힘든 알바가 뭐였냐? 당 농장 알바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당 농장. 이 냄새부터 시작해서 일도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세거든요. 근데 그 당 농장 할 때 그 밑에가 돼지우리. 그러니까 왜 대개 보면 농장들이 다 몰려 있어요. 한 지역에 이렇게. 아무리 혐오 시설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일대에 딱 진입해 들어가는 순간 각종 이 냄새들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실은. 근데 그게 그냥 익숙해질 것 같은데 잘 익숙하지 않아요. 제가 당 농장에서 알바할 때 제 친구들이 그랬어요. 너 어디 쓰레기장 다니냐?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저 당 농장이라 내가 말을 안 했는데 쓰레기장 다니냐? 제 일본에 있는 우리 김정원 전선 목사님이 한때는 돼지 차를 운전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돼지를 실어다가 돼지 도초 이렇게 하는 그 일을 했었거든요. 한동안 나에게 났던 그 냄새가 그 목사님에게 났었어요. 그래서 다 그랬어요. 너 쓰레기장 다니냐? 또 동기 목사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신학생들이었으니까 거기 다니 물어볼 정도로 이 냄새가 몸에서 빠지질 않아요. 실은.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예수님은 그의 평생 삶이 겸손이었습니다. 어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오셨고 겸손하게 사셨고 겸손으로 평생에 사시다가 겸손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유일하게 한 번 진짜 영광스러운 게 부활이셨어요. 죽었다 살아난 거 딱 한 번. 그것도 본인이 스스로 뭐 어떻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안 믿으니까 그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성인쯤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답답한 나머지 스스로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부활한 거지 본인이 뭐 엄청 영광을 받고 뭐 대단한 걸 갖고 어디 왕의 자리를 가고 뭐 대단한 걸 누리겠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신 날 어디서 주무신 줄 아세요? 왕궁 가서 주무신 줄 아세요? 그냥 어디 가서 잔지도 모르게 주무셨어요. 산속에서 잔 건지 누가 어디 잔지도 몰라.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소중한 손님들이 오면 제일 먼저 뭐 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먼 길에서 진짜 중요한 손님들이 오면 숙소부터 알아봐요.
여러분들 안 그러시나요? 전 숙소부터 알아봐요. 될 수 있으면 완전히 비싼 곳이 아니더라도 좀 싸고 근데 싸고 깨끗한 곳은 없던데. 깨끗하고 쾌적하면 좀 비싸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싸고 깨끗한 곳을 막 찾아보려면 또 결국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중요하신 분이니까 올라가도 예약을 미리 해요. 그 다음에 식당을 예약해요. 어떤 밥을, 그래서 여수까지 오셨는데 뭘 드실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숙소 누가 알아본 줄 아세요?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서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기 권세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과 권세는 자기를 위했을 때는 추잡하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을 위해서 권력과 권세를 쓰죠.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돈은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권세는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나를 위해 쓰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데도 그걸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써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눠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공부해서 남 주라.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은 돈 벌어서 회전에다 돌리고 시원한 곳에서 따뜻하게, 시원한 곳에서 따뜻하게, 그래서 처음에 시원한 곳 따뜻하게 뭔 소리가 했더니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회전에 돌리면서 일해라. 그래야 행복한 거야. 어렸을 때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 쓰는 거니까 그러라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돈 벌어서 넘줘라. 너가 좀 추운 곳에 있어도 누군가를 따뜻한 곳에, 네가 좀 더운 곳에 있어 누군가를 시원한 곳에, 네가 이만큼 벌었냐? 그걸 다른 사람 기꺼이 스스로 내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 취업 가면 한두 번은 꼭 그 얘기를 해요. 뭐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다 중요하죠. 뭐 11조하고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건 뭐 당연한 거니까 제가 굳이 말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했어요. 누구 하나는 후원을 해라. 그게 기아대책기금인지 월드비전이든지 국내이버스인지 뭐든 네 취향대로 후원을 해라. 적게는 3만 원이고 많게는 5만 원씩 매달 나갈 거다. 그런데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의 돈이 누군가를 살리는 거니까 하나님 그걸 참 기뻐하실 거야. 이유는 뭐죠? 그건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야 할까요? 바로 헌신을 닮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종은 헌신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종이 헌신이 몸에 배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그러면 헌신이 몸에 배지 않으면, 희생이 몸에 배지 않으면 그 주인은 종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혼내겠죠? 두 번째 두드러 패겠죠? 도저히 안 되면 팔아 넘기겠죠? 안 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죽여도 할 말은 없습니다. 왜? 원래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존재고, 그게 본인이 원하진 않았지만 종이라는 자체가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 온 것이 아니라 종의 형체로 왔다. 그 말은 종이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 종처럼 사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형체가 왔다. 나는 나의 주권이 있지만 나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섬김의 종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가족들을 종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헌신입니다. 교회 성도들을 종처럼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다. 그냥 뭐 하나 나눠주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겸손의 영역은 나눠주는 겁니다.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겸손의 영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헌신의 영역까지 들어간 거예요. 희생일 줄 아는 거죠. 그런데 그건 있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밖에서 하는 희생은 가식입니다. 주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창세기 많은 원리에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들을 우선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셨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다. 이 말이 뭐겠어요? 너희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까운 곳, 내 가정과 그 다음에 누구와 그 다음에 그 다음 친구들은 엄청 사랑하는데 가족은 사랑 못한다. 그 사랑은 가식입니다. 직장에서는 정말 잘 섬겨주고 정말 종처럼 돈 벌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쩔 수 없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면 가정에서는 돈을 안 버니까 주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게 맞냐 이거죠. 주님의 질문은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이거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 그 가정은 다 종이 되지만 내가 종이 되려고 하면 그 가정은 다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운행해 주시는 원리는 그거예요. 아내도 종처럼 헌신해주고 남편도 종처럼 헌신해주는 거예요. 그럼 남편이 종처럼 아내에게 헌신해주면 그 아내는 왕이 됩니다. 여왕, 선덕 여왕, 진덕 여왕. 아내가 남편에게 자기가 종처럼 남편을 섬겨주는 거,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거, 그 남편은 뭐가 되죠? 왕이 됩니다. 서로 헌신해주면 서로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집단은 망해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집단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왕으로 세워주는 집단은 삽니다. 내가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서서 내가 스스로 나를 그 자리에 앉히고 내가 영광 받아서 내 맘대로 가정에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다 망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 가정은 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디도 마찬가지. 주님이 우리에게 이 헌신의 원리를 주시면서 당신이 먼저 자기를 비워서 종처럼 헌신하셨어요. 희생하셨어요. 처음에는 누가 보면 참 되게 어리석어 보여요. 야, 그 제자들 별 볼 일 없는 것들인데 왜 그들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헌신을 하시나, 저렇게까지 희생하시나.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헌신하셨어요. 어찌 보면 되게 미련해 보이고 되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헌신을 먹고 살았어요. 그 희생을 먹고 살았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여전히 교만했어요. 헌신할 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고 도리어 날 좀 채워달라고, 나에게 혜택을 달라고, 내가 좀 누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달라고 안 주면 불평불만하고 이랬던 이들이 마주에 바뀌어요. 그들이 바뀌면서 세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에 없었어요. 마태복음에 교회가 있어요? 없습니다. 마가복음에 교회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 제자들만 모였을 때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들의 교회를 보면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헌신의 자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를 높여줘. 나보다 남을 다 낮게 여겨주고 예수님을 대하듯 그들에게 헌신하고 희생해 주는 거죠.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랬고 성경에 보면 가정에서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영광된 모습으로 빛이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복종을 닮으라는 겁니다. 복종.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순종이었으면 참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건 복종까지 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스스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도 한 번은 복종이 필요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그때 하나님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고민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 뇌의 시스템은, 하나님의 심령의 시스템에는 고민이 없어요. 그분은 정하시면 그들 되시는 분이니까. 근데 인간으로 오시다 보니까 고민할 일이 생겨버립니다. 왜죠? 인간은 제약이 너무 많아요. 육체적인 제약도 있죠, 상황에 따른 제약도, 사회적인 제약도 있죠, 형편의 제약도 있죠, 제약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의 사람들 제약도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인간은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다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돼서도 안 되고 막 하여간 되게 복잡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마 우리 예수님도 그걸 처음 겪으셨으니까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롯이 인간의 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육신이 없을 거니까. 근데 내일 십자가에 죽어요. 십자가에 죽으면 고통이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령이 있으니까 머리로는 아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는 안 느껴봤잖아요. 미친 거지. 그때 예수님의 고민이 찾아 들어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 할 수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복종이에요. 복종은 내 뜻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종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가끔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좋죠. 하나님 말씀 좋죠.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 같은 인간하고 살아보세요. 겸손해지나? 라고. 예. 저라도 아마 여러분의 아내 같은 사람하고 살면 순종이 안 나올지도 몰라요. 실은. 주님은 그 상황에 놓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주님도 알아요. 왜? 하나님도 인간의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다 보니 인간의 고통과 모습을 모르셨거든요. 근데 33년 동안 사시면서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말할 때 순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몰리더라. 그때 어디까지 가라고요? 복종까지 가라.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내 뜻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만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복종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을 해서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죠? 나는 매일 나를 치노라. 자기를 친대요. 왜? 내 안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나 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같이 있으니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스스로 나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어. 이 마음이 문득문득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문득문득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자기를 쳐서 뭐 했다? 복종시켰다. 내 뜻은. 우리는 죽으면 뜻이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나를 매달았으니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고 그러면 나는 없이 죽은 건데 살아있잖아요. 너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없다. 내 인생에 나는 없다. 내 인생에 누구만 있다? 하나님만 있다. 놀라운 사실은 내 인생을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풀어가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운을 찾아가고 내 능력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권능으로 해보려고 내가 뭘 하려면 이상하게 꼬이고 이상하게 될 듯 하면서 안 될 때도 있고 이게 뭐지? 싶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막히는 장애물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도 장애물 있나요? 네. 하나님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대의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나입니다. 나예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기분일 때도 있고 내 감정 때문일 때도 있고 내 성격 때문일 때도 있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때문일 때도 있고 내 생각과 내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로막혀버려요. 왜죠? 나는 안 물러서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못 죽여요.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내가 나를 치워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오는데 여전히 내 앞에다 나를 두고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뭐 좀 있어야 되고 좀 자리도 높아져야 되고 행복하려면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할 수 있는 건 지켜보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어 버려 두사. 사사기에 보세요. 주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하려고 막 하니까. 자기 기분대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자기의 경험대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려고 해도 걸림돌이 너무 큰 게, 그걸 치울 때까지. 나중에 그들이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요렇게 박살나고 저렇게 무너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 저는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데 걱정하고 따라가겠사오니 주님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때 주님이 움직이셨어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요. 왜 주님은 겸손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헌신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복종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겸손을 만듭니다. 사랑은 헌신과 희생을 만듭니다. 사랑은 기꺼이 복종합니다. 예전에 한참 청년사 우리 교회 뭐 출신 애들도 마찬가지고 다 자기 성격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봤으니까 우리 교회 애들도 어렸을 때 봐니까 성격을 안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 교회 출신 중에 하나가 이제 결혼한 애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한 조금 이제 커플을 만났어요. 보는데 배우자가 뭘 이렇게 했어요. 그때 그래 알았어 하는 거예요. 어라? 제가 원래 저런 애가 아닌데?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아니에요. 왜 걔 성격을 내가 알거든. 그런데도 그걸 해요. 사랑하면 복종합니다. 복종이 왜 안 될까요? 덜 사랑하든지 사랑 안 하든지 복종할 거예요. 이게 이제 살면서 자아가 올라와요. 이제. 결혼 딱 할 때는 내가 없어. 결혼 시작했을 때도 여전히 자아가 살아넘치면 이 사람은 결혼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냉정하게 따지면. 임자 안 만난 거야. 근데 진짜 임자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자아가 없어져요. 내 자아가 없어지면 누구만 남아요? 그녀만 남아요. 그분만 남아요.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해주고 싶어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에요. 부모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걔 부모한테 엄마! 그걸 왜 내가 해! 이럴 거란 말이지. 내가 알아. 그런데 배우자가 시키니까 그렇게 가는 거야. 와, 쟤 봐라.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마 천국에 가신 어머님이 당신 보고 그런 배신감을 느꼈을 거야. 라고. 그게 뭔 말인지 알겠어.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저희 어머니 늘 직선적이신 분입니다. 야, 너 말 참 많다.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도 선숙이한테 말하는 걸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그렇게 앉은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알았어요. 이게 김선수 한정판이라는 사실을. 저희 동생들이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나중에 그랬거든요. 오빠 집에 가면 숨 막힐 것 같다. 왜? 시어머니가 아니요. 삼형제인데 명절날 앉으면 저도 몰랐거든요. 인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명절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 아내가 보니까 딱 세 마디만 합니다. 삼형제가 앉아서 밥 먹자. TV 꺼라. 나갈게. 끝. 그냥 앉아고 세 명 앉아. 그런데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그게 가족인 거 아니야? 그랬더니 가족은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제 아내가 막 옆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앞에 있는 목사님 하나도 안 과묵하게 생겼잖아요. 저 이거 전부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전사 때도 과묵했어요. 근데 제가 과묵한지 스스로 몰랐어요. 사랑하면 복종합니다.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모든 것의 중심은 사랑이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으라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동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행동이 평생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천국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오자. 너의 삶을 보니 진짜 나를 많이 닮았더라. 저요, 목사에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 들으면 다 얻은 것 같을 것 같아요. 그 말 듣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마음이 행동이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다 주님의 나라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